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예,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으로 생명의 참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떡, 그렇죠. 만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만나라고 이렇게 표기됩니다만 히브리어의 정확한 표현은 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세다 6월절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지금 재강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떡 할 때 하나님의 떡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 떡, 양식이 좀 더 이렇게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할 때 우리 한글적인 표현을 보더라도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헬러의 그 명사의 소유격은 명사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다. 또 실체를 참된 어떤 깨달음, 어떤 참된 실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 만나 하늘에서 내렸다. 너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그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시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 이전 올라가면 누구 노아도 몰라요. 아담도 몰라요. 무드세살 몰라요. 옛날에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의 떡이다. 즉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에 관한 떡이다. 즉 만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하는 떡이다. 단순히 만나 먹고 광야에서 하루 이틀 아니면 1년 2년 목숨을 연장했다는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그래서 떡은 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그렇죠. 33절 하나님의 떡은 할 때 떡은 할 때는 뭡니까?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만나는 이 만나 떡은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으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뭡니까? 역할 그런 기능 역할 하여튼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그런 단순히 우리가 이 혼적인 생명을 신약에서는 뭡니까? 뭐라 그러죠? 푸시케. 구약에서는 그 루아의 영이 있고 우리가 목숨 생명 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네페시가 있죠. 네페시의 생명을 단순히 유지시켜주는 그런 그런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이 만나는 참떡은 참 양식은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뭡니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배웁니다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자존성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거룩성 그렇죠. 거룩하시죠. 죄와 상관없고 편재성, 어디나 계시고 그렇죠. 약간 지워졌으면 전능성,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영원하시다. 그래서 이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참 양식인데 광야에서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며 만나를 먹음 날마다 먹음을 통해서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죠. 그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점점 알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기능이라 할까요? 하여튼 만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뭡니까? 우리의 단순히 구원을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렇죠.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적용하자면 이 시대에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성도들이 양식을 공급한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옛날 서울에서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 주일 오후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말씀을 많이 아는 목사님에게 친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저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제 말씀의 본문을 놓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으신 목사님이, 아니 뭐 제가 정확히 뭐 김 목사면, 아니 김 목사 주일 저녁 설교인데 지금 양식을 준비하면, 저녁거리를 이제 준비하면 어떡해? 동기들 간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처럼 성도들은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영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만나를 참떡으로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까지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참떡이다 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명의 참떡, 또 다른 제목으로 먼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 주는 참떡,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생명의 참떡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만,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통해서는, 이 세상 할 때 코스모스 세상인데,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33절에도 세상에게 생명 주신다 할 때 코스모스 세상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쭉 말씀하실 때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하면 가을에 피는 가을의 전령 같은 꽃,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은 이제 코스모스가 여름에도 핍니다. 좀 더 이제 조금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모스 하면 우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코스모스는 신약 성경에 땅 세상으로 나오는 주로 네 가지 단어, 개, 코스모스, 오이쿠멘의 아이온,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중에 한 단어인데, 되돌려 받는다,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돌려받는 세상. 그래서 코스모스는 질서, 단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코스모스 세상이죠. 인간의 어떤 법률,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어떤 모든 가치나 이런 것들로 단장이 되고 질서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대신, 말씀의 질서가 아니라, 말씀의 법이 아니라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생명을 하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때도 뭐예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혼적인 생명을 신약 성경에는 푸시케라고 하며, 푸시케죠. 그리고 영적 생명을 조의 생명, 조의. 그렇죠. 육적 생명은 사락스.
사륵스라 합니다. 신약 용어로. 그리고 구약에서 혼적 생명할 때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 구약에서 영 할 때는 뭡니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히브리어가 잘 안 쓰여져요. 제가 26살 때 칼빈 신학교를 갔는데 공이 되신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보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너무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멋있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보드가 좀 미끌미끌하고요. 저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자로 쓰면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이쁜데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혼적 생명, 혼적 생명, 혼적 생명, 영적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저는 그 조의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생명이 있음 같이 할 때에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무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누구의 무슨 생명? 조의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약에 보면 이 루아흐 영으로 행한 사람들의 어떤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까지 개혁 성경이나 또 개혁 개정도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구약의 영, 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이 루아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또 뭐예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마음과 그 마음은 뭡니까? 레바브인데 마음과 영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주어지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참떡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세상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조의 생명.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으로 행하느냐? 자,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인가요? 5장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조의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혼적인 생명. 즉 육적인 생명은 뭐예요? 사륵스고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죠. 뭐 키가 얼마큼 된다,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눈, 코, 입에 벨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날씬하냐,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이냐. 근데 사륵스 그리고 푸시케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이 푸시케는 뭡니까? 자아 인격적인 요소라면 조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뭐 찾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생활하는 것이 바로 조의 생명, 조의. 이 오메가가 장모음 오입니다. 조의입니다. 조의. 그리고 요 알파벳은 헬라어 에타입니다. 에타 가지고 장모음 에입니다. 조의.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조의 하는데 그 전에 저기 오산에 생명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조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셔가지고 조회를 자신의 예명으로 닉네임으로 정했던 그런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조회. 어떤 분은 베드로, 어떤 분은 만약에 리브가 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여집사님 조회라고 자기 자신의 예명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르는 것을 조회 집사님, 조회 집사님.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조회에 대해서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 뭡니까? 증거는 뭐예요? 뭐예요? 아들이 있느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뭡니까? 영적인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렇죠? 사망을 이기는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를 인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아들이 있으면 조의 생명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조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때에 영생할 때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다 생할 때 조회입니다. 조회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러면 내가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30년 전에 예수 영접했어.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의지, 내 계획, 내 목적, 내 바람, 내 뜻대로 막 삽니다. 마구잡이로 삽니다.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그러면 조의 생명이 내 속에 남아있느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지금 아들이 있는 할 때에 뭐예요? 있는 할 때 에코입니다. 에코. 메아리가 아니고요. 소유한다는 겁니다. 소유하다. 가지다. 아들을 가지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영적 자산이 있죠. 그죠? 영적 보화죠. 그런데 이 에코가 동사 분해를 보니까 VPPAN 주고 현재 가지고 있는 VPP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으로 남과 다르게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다. 소유한다니까 주머니 속에 간단히 넣고 빼는 그런 키처럼 아니면 지갑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모신다는 거죠. 어쨌든 에코는 가지는 겁니다. 귀하게 가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남들과 다르게 또 능동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들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할 때도 에코인데 이 에코는 뭡니까? 생명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현재 분사형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모시고 있지 않으면 생명도 이렇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 생명, 루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루아의 생명을 갖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후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시간이 가지만은 자, 생명, 여기 잘 됐습니다. 생명, 조회, 다시 조회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조회. 자, 목적을 보면 목적격, 조회의 목적격적으로 조회를 가져야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생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조회의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조회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우리가 이 명사, 헬러 명사는 사격이 있다. 소유격 G, 역격 D, 그리고 주격 N, 뭐예요? 목적격 A, 다시 적게 소유격, 뭐예요? 역격, 주격, 목적격. 즉, 이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처음부터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그 생명을 소유한다. 소유격.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6장 68절이나 또 뭡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 제가 적겠습니다.
6장 68절, 사도행전 5장 20절. 구약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소유했지만 뭡니까? 소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알고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뭐예요? 신약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8절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신다. 예수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조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도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죠. 생명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조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자, 역격은 뭐냐? 즉 소유격은 뭔가를 깨달아 알고 소유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시작이요. 생명에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면 역격은 뭐냐? 어떤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 무언가 확고하게 된다. 그렇죠. 기초, 토대, 확고성이라고 역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역격에 대해서 역격 조회 그렇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심 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뭐예요? 살으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조회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이 확고하게 나타났다. 뭐예요? 부활을 통하여. 그러한 것처럼 그런 역격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뭡니까?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즉, 역격 생명을 단순히 소유하는, 깨달아 아는, 소유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합니다. 지식을 소유합니다. 또 이렇게 현금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이 현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처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장판 밑에서 썩을 수 있죠. 그렇죠. 저 어떤 단지 안에서 옛날에 보면 녹이 슬고 나중에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기초로 하고 토대로 삼고 이 생명 위에 확실하게 설 때에 우리는 뭡니까?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는,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이기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 16장 25절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했을 때에, 누가복음 16장 25절 살았을 때 했을 때에 보면 우리는 그 단순히 목숨을 쉬고 살았다 할 때의 헬라어로는 일반적으로 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근데 자오가 아닙니다. 좀 잘 써야 되는데요. 조금 보입니까? 좀 낫습니까? 제타가 잘 안 쓰여져요. 자, 살았을 때가 아니라 너는 생명이 있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다른 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생명이 있을 때예요. 조회가 있을 때에. 즉 조회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자는 분명히 비유적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거듭난 사람이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아가도스로 여기고 뭡니까? 취했다. 받았고 할 때 아폴람바노 해가지고 전부를 주인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이렇게 뭡니까? 단계적으로
소유하는 생명에서 그 생명, 조의 생명을 아주 뭡니까? 기초로 삼고 토대로 삼고 확고하게 그 위에 설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생명의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더 진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격이 있습니다. 주격. 헬라어의 헬라 명사의 주격은 이끌어간다, 주관한다는 거죠. 주관한다, 이끌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앞으로 보겠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할 때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 안 했는데 여기서 로고스가 아니라 아마 레마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죄송합니다. 아, 63절. 죄송합니다. 63절 맞네요. 죄송합니다. 63절.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할 때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실천할 때 레마는 그 레오, 명령하다, 행하다 에서 온 단어가 바로 레마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경험되어진 말씀, 즉 순종하고 따를 때 행할 때에 경험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하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내가 너에게 이런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에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이끌어가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그렇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주격은 인도한다. 생명이 우리를 조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죠. 누구에 이끌려가느냐? 그렇죠. 뭐 나쁜 사람이 이끌려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디 위험을 처했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데려가느냐? 손잡고 가느냐? 훨씬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도 단순히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생명을 나타내므로 뭡니까?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조의 생명 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도 주격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하나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도 뭡니까? 주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격이 있습니다. 목적격. 이제 좀 시간이 갑니다. 목적격은 A, 어큐저티브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할 때에 뭐예요? 목적격이다. 마태복음 18장 8절 18장 8절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절뚝발이로 한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절뚝 한쪽 발 없어도 영원한 생명의 목적적인 생명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 때도 목적격이다. 자, 참 생명의 의미, 참 생명의 가치, 참 생명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 16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다 목적격 조회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참떡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세상의 생명. 세상에서는 조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또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니까 아마 참떡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의 역할은 그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한 참 지식을 깨닫고 소유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그래서 35절 48절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할 때도 다 소유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10년 20년 살았습니다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 할 때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아포드네스코는 뭡니까? 기능을 상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육적인 생명을 이어받지는 못했다. 소유하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뭐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 13장, 14장 민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이 쌓여갔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불만을 다 불신앙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4장 29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 20세 이상 남자들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4장 32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은 애굽에서의 출애굽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은 뭡니까? 광야의 연단을 걸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 목적지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뭐예요? 누리는 것이 구약적인 구원의 구원의 완성적인 개념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떡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20세 이상 그렇죠.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할 때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갈렙 마음 할 때에 마음이 레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을 뜻하는 레브나 왜 되죠? 레바브가 아니고 레바브가 아니고 뭐예요?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영이 그들과 달랐다. 영적인 생명이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 물론 여호수아도 그래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갈렙에게 초점을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영으로 분별하고 뭡니까? 영적으로 바라본 영의 눈이 떠져진 즉 루아의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아까 말씀드리면 10명의 정탐꾼은 혼적인 생명, 네페시의 생명이 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반대 달랐다.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 순종하고 분별하고 영적 생명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뭡니까? 영적 생명,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영원히 살지, 육적인 생명을 영원히 살지 못했지만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은 뭡니까? 조의 생명을 가지고 루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개념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먹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참동 만나를 먹고도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가는. 반대로 만나를 먹고 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참떡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도 뭡니까? 혼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목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생명 안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이 죽어가요. 건난 사람이라도 영이 죽어가요. 아포드네스크로 기능이 점점 영적인 기능이 소멸되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혼적인 기능만 활성화되어서 뭡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의 자아가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탐욕도 같죠. 야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이 죽어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어찌 됩니까? 세상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을 다시 살릴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편집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하늘에서는 참떡의 만나의 그 역할, 기능이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구약의 네페시의 생명에서 루아흐의 생명, 신약에는 뭡니까? 푸시케 생명에서 조의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식을 깨닫고 생명의 네 단계, 그렇죠?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이와 같이 생명이 점점점 장성해 성장해 나가는 어떤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진취적인 생명,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생명, 이런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언제?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은 어떠하냐 이거. 지금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이런 생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오직 생명의 참떡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참 말씀을 받아서 변질되고 혼합되고 뭡니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적인 철학주의적 이런 말씀들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떠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보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외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정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복음주의적이고 정말 인간 중심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